오늘 우리가 사사 기드온의 스토리 가운데 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양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 유명한 일화가 몇 개가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양털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또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찌르는 그런 횃불로 공격을 하는 그런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33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33절부터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을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들이 그의 길을 따라 호dum을 받으리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양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양털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33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현재 처해 있는, 놓여져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즉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나라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동방이라는 나라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침략하고 노략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의 이제 기운이 감돌고 있는, 누가 봐도 전쟁이 곧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놓여 있는, 분명히 하나님과 기드온이 만났어요.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서뜨리고, 그 제거한 기드온에게 이제 새로운 원래 있었던 이제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외부의 적들과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기드온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서 구해내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 근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기드온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부서뜨릴 때 겁이 났는지 두려웠는지 낮에 행하지 못하고 아침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과의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결과, 그 두려움이 빚어낸 사실이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기적이 이제 오늘 이 양털 이야기예요. 이 양털 이야기. 양털 혹시 여러분들 양 본 적 있어요? 양? 어디서 봤어요? 새로? 체험학습 가가지고 여기 양 본 적 있어요? 양 본 적 없어? 민지는? 기억이 안 나요.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양털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양들이 그 털로 이렇게 막 둘러싸인 모습, 그거 그 전라남도 화순 가면 볼 수 있는데 언제 한번 가야 되나?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대가리요? 그림 말고 실제로 그림은 지금 당장 컴퓨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자, 지금 봅시다.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타작마당, 즉 그냥 넓은 평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넓은 평지에 양털을 한 뭉탱이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가져다 놓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미 말씀하셨죠. 나를 통해서, 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무찌르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양털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바닥은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돼요? 비가 내리면 똑같이 내리는데 또 양털만 젖어있고 바닥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반대로 이야기해요. 기도원이 바닥은 젖어있고 양털은 말라있다. 더 이해가 안 돼요. 양털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물을 이게 머금고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기도원이 그 양털을 받아서 짰는데 물이 한가득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양털은 말라있는데 바닥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바닥은 말라있는데 양털은 이슬이 가득한 그런 계속 반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리 시간이고 날씨 시간은 아닌데 하나 짚고 넘어갈게.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에는 비가 되게 안 오는 시대였어요. 이걸 좀 이렇게 고급적인 단어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강수량이 매우 적은 시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나라의 이 시대에는 이슬이 많았던 시대. 그 이슬이 나무와 풀과 여러 가지 꽃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걔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비가 거의 안 오지만 밤에서 아침이 되는 그 사이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고 풍성하게 내려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제 살리는 그런 시대. 근데 이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밤에 그렇게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양털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양털만 적게 하실 수도 있고 바닥을 적게 하실 수도 있고 바닥만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자, 우리가 그럼 이 양털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양털이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양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책을 찾아서 읽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설득력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넌 약한 자지만 내가 너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 기도는 저렇게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우리의 눈을 렌즈를 돌려가지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원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기도원에게는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게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포도주 통 안에서 밀이나 이렇게 되고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큰 기도원의 일생일대의 아마 일이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양털에 대한 기적을 원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바알, 아세라라는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는 신이라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양털에 대한 기적을 요청을 한 거죠. 사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존재의 신들은 이 양털에 대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다른 이유로 이 양털에 대해서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대체 뭘까요? 믿음이 될까? 대체 뭘까요? 믿음은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존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 보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자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이제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리새인 혹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분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대단하냐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말한 율법,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다 지켜야 돼라고 말한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즉 11조라는 개념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11조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 알아요? 자, 11조 예를 들어서 11조 쉽게 이야기하면 10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10분의 1. 자, 그러면 나한테 100원이 있어. 그럼 10분의 1은 얼마야? 10원이죠. 그게 11조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아니겠지만 이제 지금 모델하는 언니들도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 통장으로 돈이 탁 찍혀서 들어오죠. 누가 현금으로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 중에 10분의 1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당시에는 농사 짓고 막 가축을 키우고 이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쌀 한 톨까지도 11조를 정확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쌀이 그냥 쌀이 우리가 한 톨을 누가 생각해요, 그렇죠? 쌀이 한 5천 톨이 있어요. 5천 알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이제 다 세는 거야. 10분의 1. 자, 5천에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500이죠. 자, 500알을 세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이상한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자기들은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에이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대체 기준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게 믿음의 기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있는 내 딸 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드온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사실 그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과연 정말 믿음이 더 있을까? 사실 그건 모르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해야 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가 믿음이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너를 볼 때 너는 믿음이 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과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어떠한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이제 아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딸이 곧 죽어가게 생겼어. 너무 아파. 열이 막 펄펄 끓고 막 곧 죽어가게 생겼어. 근데 그 아빠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시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딸은 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아빠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딸을 완전히 그냥 고쳐주시는 장면이 신약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언젠가 신약성경을 공부할 때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룰 수 있겠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는 믿음의 렘넌트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뭐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한 주간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주실지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파이팅하고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저는 작은 자고 저는 아무 힘이 없고 저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